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수요 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주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되심 중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까지 하는 것이 제자냐라고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때로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자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순종과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단어들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마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순종과 성장.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각 복음서의 관점과 서신서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 모든 단어를 모아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순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의 순종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법을 배우면 가르치는 제자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다 삶을 나눌 줄 알면 이제 가르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그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의 목표,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래서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점점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용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승리하게도 된다는 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삶을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우리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옆 사람의 그 모습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정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오시면 다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아지도록 우리는 성장, 성숙의 과정을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배고픈 사자에게 물린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5장 10절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바로 앞에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미 알다시피 세상에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는 굶주린 사자에게 이미 다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자에게 물려서, 사탄에게 물려서 고난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무엇을 통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훈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잘 감당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대학 시절에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저 억울하다고, 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이미 충분하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고난은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사탄이 저를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물고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익어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성숙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물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70년대에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 100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뭐 몇천 명씩 그렇게 모이는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삶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다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성장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잘 안 믿다가 해외 나가면 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님 잘 믿잖아요.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이제 나태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타당성 검사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한 고백이 얼마나 순수한지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내가 정말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이다.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즉 고난을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 곤란하죠.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으려고 부름 받았대요. 왜요? 그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성장,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죄송한 말이기는 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있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더 단단해지고 더 터가 굳어지고 더 온전해질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고난으로 부르심 받은 것,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고난이 은혜라는 거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주님과 같으면 그 스승과 같으면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고난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다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혹시 당한 고난이 있다면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앞에 있는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10절의 앞부분보다는 이 끝부분이 어울려요. 이러이러한 자가 다 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부분에 다 나와요. 6장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동성애자나.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불의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거나 동성애자거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술주정뱅이나 욕쟁이들이나 남의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 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동성애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너무 반대로 또 왜 그들을 품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동성애만 싸고 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제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할 자들의 범위는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음란하지도 않으셨고요. 우상을 섬기지도 않으셨고요. 동성애자도 아니고 도둑질하지도 않으셨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으셨고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욕쟁이도 아니고 마땅히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신 분도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많은 모습은, 또 자유롭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많은 모습은 예수님보다도 불의한 자를 더 닮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의함이 어떻게 벗겨질까요? 당연히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겠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그런 불의한 자의 모습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숙할 때쯤,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부리가 벗겨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제자들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일까요? 다시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심히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연단하셔서 그 고난 중에서라도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순수한 그 불의를 벗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불의한 자가 되게 합니까? 그 불의한 자가 자로 살지 않도록 불의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거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젖어 있으니까.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거 자체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저도 잘 된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진짜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성숙시키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께 주시는 고난 안에 그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예품 249번 함께 찬양합시다. 249번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난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의 털을 굳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울 수 있지만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서 정말 예수님 더 닮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짧게 해주셔서 우리가 속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도전은 항상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으로 부르심 받았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보다는 정말 많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주님의 연단으로 알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의 그 광야를 통과하여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무엇이다, 그 영생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속히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주셔서 온전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자는 온전하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고난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고난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